할렐루야. 예, 벌써 은혜가 넘칩니다. 예, 저는 대구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이제 젊어 보이지만 원로 목사입니다. 28년 동안 목회하고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또 이번에 함께 미국에 와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산소와도 같은 것이거든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예수 복음을 깨달아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소생케 되기도 합니다. 이놈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도 중요하고 자기 실력도 중요하고 수많은 스펙이 필요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쩌면 자동차의 가스와 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차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스가 없고 기름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부와 자신의 지성과 능력을 극대화시킨다고 하더라도 은혜가 나를 떠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과 삶의 실존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무 귀한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고 좀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고기는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임하게 될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정말 지혜롭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이렇게 나오셔서 찬양도 드리고 은혜를 삼한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도 계시고 여러 다양한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이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마찬가지 같아요. 처음에 결혼하고 살 때도 먼저 아내가 여보에게 뭐 김밥 먹자, 떡볶이도 먹자 그러면요. 감동하고, 좋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한 10년 지나면요. 자꾸 부부간의 사랑이 조금씩 식어져 간단 말이죠. 여보, 오늘 뭐 먹을까요? 가령 예를 들어서 비빔밥 먹을까요? 라고 하면, 안 먹어. 자기가 더 좋은 맛집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야.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감격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점점 하나님 은혜면 떨어져 가고 자기 생각, 이성적 판단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져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한 결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요구하고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으려고 결심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완벽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한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다 주시는 은혜예요. 물론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는 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는데요.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구원의 은혜는 처음 구원의 은혜 받고 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5대째 믿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께 처음 복음을 받고 경북 군위군 우비면 문독동이라는 조그마한 교회를 세우셨는데요. 104세를 사셨습니다. 그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104세 사셨어요. 장로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저희 아버지는 신학을 하시겠다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농경사변 옛날 너무 어려웠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다고 문중에 쫓겨났어요. 사형제 가운데. 막내셨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나와서 맨손으로 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 형제가 6남매였는데 맞이했어요. 참 한국 사회 60년대 70년대 다 먹고 살기 힘들 때 아닙니까? 그래서 신학을 하시겠다고 은혜 받고 하셨는데 신학을 그만두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이 예수 믿고 목사 되겠다고 해서 너무 감격해서 결혼했는데 3년 지나서 그냥 나는 못하겠다. 스톱. 목회하다가 뭘 그만두면요. 정말 잘 안 돼요. 저희 아버지 정말 고생. 저희가 아들이 넷이었는데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어요. 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방 한 칸에 저희들이 사형제가 살 정도로 그렇게 그때 시대가 다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살았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 기도가 뭐냐면 시편 34편 말씀의 기억 10절인 것 같아요.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곳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을 기도할 때마다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읽고 암송하시고 하신 기도인데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제가 이야기 지금은 다 할 수는 없지만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들 넷을 다 목사시키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학하겠다고 하는데 목회를 그만두니까 아들 넷을 다 목회해달라고. 저는 목사와 전혀 상관없는 길을 대학도 갔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저희 형님이 아직도 대구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제가 또 목회를 아름답게 마무리를 했고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밑에 둘 형제는 다른 교육 사업도 하고 있는데 제 큰 조카가 대전 선원암교회 지금 총회장 목사님 교회 부목사를 하고 제 아들도 목사라서 공부하러 지금 텍사스에 와 있고 제 사위도 목회 저도 하지 말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해주셔서 결국 뭐냐면 저희 어머님의 그 가정 예배가 드렸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다 여러분 저보다 연로하신 분도 계시고 하시는데 지나온 인생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너무 잘 아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전 인생을 돌이켜 보면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던가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진리를 설명하면서 해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중요한 주목해야 될 단어는 헛되지 아니하다. 은혜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다 경험했지만 그 은혜를 정말 가치 있게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이게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거죠. 칩 그레이스가 아니라 너무나 가치 있는 은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값비싼 은혜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게 한다. 할렐루야. 그럼 사도 바울이 누구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달려가서 예수 믿는 사람의 리스트를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입니다. 복음의 정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그런 자신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용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은혜가 되기 때문에 사도는 온전히 복음의 빚진 자로 자신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린 것이군요.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가 복음의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하며 30년 동안 목회를 해보았지만 정말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은혜를 받고 직분을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정말 헛되이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빚진 자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빚을 갚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고 하는데 빚 안 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잠깐 저희 가정 얘기를 하면 저희 아버님이 왜 그렇게 예수 믿다가 중간에 신학도 안 하고 수다 받아 보니까 고난이 많았어요. 하는 것보다 안 돼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40대 중반에 다시 회심을 하셔갖고 다시 은혜를 하나님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조그마한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옥수수차 보리차 많이 더 드셨잖아요. 그 조그마한 수공업을 하시는 조그마한 공장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북 영천에서 살았습니다. 이제 제 교회를 건축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은혜 받고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들에게 내가 교회 건축할 때 헌금을 50%를 하도록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리고 11조를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도 힘든 그런 정말 어려운 시절에 아버지의 기도를 은혜 받고 기도가 뭐냐, 교회 지을 때 50% 헌금하게 해달라는. 그래서 놀라운 건요, 그 과정 다 상냥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조그마한 저희 교회가 시골 교회인데 한 300평 되는 교인 한 150명인데 헌축하는데 아버지가 헌금을 그 당시에 1,400만 원이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입니다. 대구의 아파트 한 채가 500만 원을 할 때 그것을 돈이 있어야 했느냐, 빚을 내서 했습니다. 1금융권도 아니고 3금융권, 신용조합, 협동조합이 친구를 또에게 해서 빚을 내서 그 당시 금리가 제가 기억에 13%인가 그랬습니다. 빚을. 저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고 먹고 살기도 힘든 거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느냐 못 가냐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아버지가 은혜 받고 헌사용을 헌금했어요. 놀라운 건요, 3년 만에 저희 하던 사업이, 이런 포항제철 혹시 아시죠? 포항에 유명한 거기 직원이 2만 명, 3만 명. 우리 간에 수고금을 하는데 건축원금을 작성하고 이거 저거 빚을 어떻게 갚겠냐. 근데 놀랍게 여러분, 저희 하던 조그마한 가게 직원 2명 데리고 하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포항지철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3만 명, 2만 명이 보리차, 지금은 보리차를 옛날 40년 전에는 다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일을 해서 거기 공장에 포항지철에 납품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로 3년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가 좀 소위 말해서 사랑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1년 되면 야 우리 교회 빚이 얼마다. 우리 집이 지금 가게 빚이 1년에 얼마다. 마이너스가 지금 뭐 천몇백만 원이다. 하셨는데 그 빚을 4년 만에 다 갚으면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맞아요. 야 이제 이 올해로 우리가 교회에 내 헌금한 보채 다 갚는다. 그러면서 기뻐하시고 감격하셨던 그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가 정말 내게 값싼 은혜가 아니라 너무나 값비싼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단순히 교회 헌금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약한 영혼들, 힘든 영혼들, 지친 영혼들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공동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다른 연약한 성도를 위해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값비싼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이게 내가 부득불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내게 맡겨준 사명이고 소명이라고 고백해 주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영적인 장부는 여러분 이월되지 않습니다. 내가 저녁 때 막 뜨겁게 방언하고 하던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장부는 쓰고 나면 다 회개연도가 그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적인 장부는 이월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벽에 주시는 은혜가 내 가운데 있어야만이 또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참 많이 어렵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들은 또 여전히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중독이 아닌 것 같아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영적인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의 선책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상공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상공장. 수많은 욕구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 욕구, 우리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의 세상은 전부 다 중독된 세상입니다. 한국에도 여러분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은혜는 중독이 아닙니다. 은혜는 중독이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까지 내 안에 머무르게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두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게 내 힘이 아니구나, 내 노력이 아니구나, 내 실력이 아니구나,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가지고 평생에 주님을 섬겨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현금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현찰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 나갈 때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시고 불가능 같지만 가능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값비싼 은혜는 일관되게 충성한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예수 믿고 별로 덕 본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가는 곳마다 핍박받고 돌에 맞고 40태장을 맞고 동족에게 무리에 강에 수많은 핍박. 광주리 타고 도망가고.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얻은 게 육신적으로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의 선고를 기다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그 앞에 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대로 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서 사역 열심히 하다가 돈 많이 벌어서, 지중해 해변에 별장 딱 지어놓고, 나이가 들어서, 야, 하나님 내게 복 많이 주셨다, 은혜 주셨다, 여러분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순간 속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에서 받은 사명, 곧 부름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했던 사도 바울. 그의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은혜가 값비싸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고 그 믿음 순간부터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일관되게 변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경주하고 달려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값비싼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편지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왜 여러분 의로운 재판장이라고는 법적인 용어를 사용할까요? 바울은 지금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감옥 갇혀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의로우신 재판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하는 정도 여러분, 이 값비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내 죽음의 마지막 시간 속에서도 그분은 의로우시고 그분은 신실하시고 그분은 변함이 없으다는 확신과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목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12시간 날아왔습니다. 제가 12시간 비행기 타고 오면서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이게 온 게 아니에요. 책도 읽고 주스도 마시고 잠도 자고 하다 보니까 LA 공항에 떨어진 거죠. 내 노력으로 내 수고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부모 마음대로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는데 첫째, 골프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다 맡겨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다 노력하지만 그걸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고시거든요. 야고보 4장 6절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은혜를 더하신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겸손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를 주장하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오고합니다. 당신도 이제 그런 직분 받고 그런 신부도 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바른 소리도 하고 말도 하고 좀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교단을 섬기는데요, 이 분열하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3,000명 되는 교회가 서울의 유명한 교회입니다. 8년 동안 우리 교회 분쟁이 생겼는데 지금 교인이 300명이 남지 않았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게 왜 그럴까요? 전부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 소리 내는 거예요. 사단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주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은혜가 떠나면 결국 우리는 자기가 주인 되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자랑할 게 너무 많아요. 그 당대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율법의 정통한 학자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정말 더 낮은 자리에 내려갑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야곱도 전부 마찬가지, 다윗도 수많은 시편이 절절히 고백을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 삶의 터전을, 내 자손을,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해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 오늘 사업 잘 됐어요. 집을 샀어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갔어요. 이런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성경의 형통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 몫이 다 잘 되는 이런 의미가 성경이 형통이라고 하지 않아요. 창세기 3장 39장 2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맞아요. 형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자기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다 되면 속된 말로 안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계획해도 다 됩니까? 안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인생을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핸들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형통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민 오셔서 힘든 시간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주님을 섬겨나가시고 남은 시간,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이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일관되게 복음의 빛을 갚는 심정으로 살다가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